오늘 36절에 보면 예수만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림을 그려도 중심에 그림의 중심은 주인공은 예수여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싸움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또 질병과 싸우든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오직 예수만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번 결단하고 내 8월 달에 한 달 삶은 예수가 주인공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찾아 하면 나중에 예수는 3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영광은 내가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그냥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빛을 전하려 오는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주님을 주인공 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엑스트라가 되었던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자기 포지션을 아는 사람, 나는 엑스트라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라. 내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그 가운데 예수가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질병 가운데 있어도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상황들이 쩔쩔매인 가운데도 주인공은 돈이야. 주인공은 나를 도와줄 누구야. 그래서 사람 찾아가고 돈 찾아가고 환경 찾아가고 이럴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예수가 주인공.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예화를 들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중요한데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런 것처럼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정말로 빠른 속도로 달려와가지고 급성장을 해버렸습니다. 고속성장을 해버렸습니다. 곳곳마다 교회 다 세워져서 그 안에는 많은 유명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부터 시작해 정치인, 교육계, 기업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치를 보면서도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거기서 메시지가 없습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메시지는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교회와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속 성장을 해놨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와 멀어져요. 무엇 때문일까요? 라고 하면 방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빨리는 왔는데 분명하게 뭔가를 놓쳤습니다. 오직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8월달만큼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것. 그 무엇보다도 다른 것하고 교체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은 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광채를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봅니다. 영광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진 겁니다. 영광이 임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임하면 그 안에 풍성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영광.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진짜로 그분으로 오시면 여러분 두려움이나 걱정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현실을 가지고 많이 싸움하거든요.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아무리 여러분 집에라든가 이 교회 안에도 불만 켜지면 어둠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요 현실로 간다는 거죠. 어둠을 내가 몰아내야 돼. 어둠을 내가 싸워야 돼.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거든.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믿어지고 진리하면 싸움이 바뀌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8월달은요 여러분 싸우고 있는 싸움도 있지만 앞으로 싸워야 할 일들도 많이 걸어올 겁니다. 싸움을.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영광이 임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지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호련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36절에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구원을요 모든 문제를 꼭 율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쉽게 다가올 게 아니라 전통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색깔이 이러면 끝까지 내가 표준이 돼야 한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나는 표준이 아니다는 거. 내가 표준이 아니야. 내 표준으로 잘했다 못했다 내 표준으로 맞다 안 맞다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 내가 보면서 좋다 나쁘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되면 내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많이 가르치는데 사람의 말입니다.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삶의 영광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대요. 끝까지 잘 믿으십시오. 중도에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끝까지 예배자가 되십시오. 중도에 벗어나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중도에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사람 보다가 실족할 경우가 있고 돈 보다가 실족할 수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어난 상황 때문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승리가 나의 승리, 예수 승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중심이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누가 예수를 닮습니까? 라고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를 닮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닮은 것을 어떻게 증명돼요? 증명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보고 말해요. 당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인다. 이렇게 증명된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생활하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런데요, 그 예굽 사람의 그 보디발의 가족들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사람은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냄새가 나야 한다는 거. 이게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랬습니다. 교만한 소리처럼 보이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닮으려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처럼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로 내가 그렇게 애쓰는 생활들을 너희들이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 닮는다 하면 공짜로 배우려고 그러죠. 예수를 닮으려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활했던 것들을 보고 그 모습을 닮아라는 겁니다. 예수 닮은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 생활하면서 참 이게 너무나 이것은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 예수를 보여주는 삶,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내는 삶. 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믿음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면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이 행동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행동을 가르쳐버리면 안 돼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신자들이 오거나 같이 남전도 회원들이 가면 모임은 잘해요. 그런데 나중에 술을 먹는다는 말을 그 전에 들었을 때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초신자들이 가서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네가 실족한다. 100%요. 늘 이런 것들이 반복됐어요. 근데 지금은 사라졌지만 행여나 여러분들이 초신자를 데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긋난 그런 일들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가르친다는 것은요,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초신자들이 교회 생활을 잘못 가르치면요, 교회에서 술도 먹어도 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면서 그들이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한밤중에 감옥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져서 그들이 도망가도 됩니다. 재수인데요. 어디 뜯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다 열렸어요. 얼마든지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데,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알아요. 뭘 하냐면 제수들을 지키던 간수가 모든 책임을 지고 법에 따라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헤아린 겁니다. 우리가 자유몸이 됐지만, 도망가도 되지만 간수가 죽는다는 거예요. 간수가. 그래서 스스로 도망가지 않고 스스로 자유할 수 있지만 간수를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겁니다. 간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사랑을 느낍니다. 사람은 도망가는데 다르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도 좀 달랐지만, 자, 도망가야 할 제수들이 도망가지 않고요, 다 열렸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하나, 딱 그 행동 하나에 간수가 바꿔져 버립니다. 다르다.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간수는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몸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에게서 주님의 사랑을 본 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나 행동을 삼가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 삶에서 예수의 사랑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세나 예수의 치유나 예수의 섬김이 보여지면 그 자리가,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바라기는 일평생 예수만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 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생활 속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곳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어려움이 없단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면 정말로 고생 많이 하고, 그런데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에게 함께 했다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많이 챙기십시오. 세상 일을 챙기면 세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것을 챙기면 하나님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저는 하는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삶을 건질 자입니다. 내 인생을 맡기고 싶은 사람 있나요? 내 소중한 인생을 맡기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정말로 예수에게 맡기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내 소중한 인생을 누가 다스려야 합니까? 내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내 소중한 인생을 정욕이 다스리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소중한 인생을 어둠이 절대로 다스리면 안 됩니다. 내 소중한 인생을 돈이 다스리면 안 됩니다. 내 소중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크게 하면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돈 많은 사람에게 맡기지 말라는 것. 내 인생을 재력가에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말라는 것. 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말라는 것.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일들, 왜 그런 사람에게 맡기냐는 거예요. 내 몸의 육신의 연약함마저도요. 자, 세상에다가 맡기지 말라는 거. 그 가운데서도 예수가 중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경험자, 실력자에게 가서 맡겨요. 예수의 하나님 앞에는 잠깐도 안 앉기인데 거기 가서는 하루 종일 그 얘기 들으려고 앉았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돈 받으려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런데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로요, 1년 동안도 2년 동안도 실력자에게, 능력자에게, 경험자에게 맡기고 있어요. 하지 말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먼저 하십시오. 예수님에게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거기 가서는 잠깐, 근데 예수님에게는 잠깐 5분이나 10분 하고 거기가 하루 종일 보낸다는 것은요,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소중한 인생을 항상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활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뭐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딱 하나예요.
점이 있습니다. 궁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예수님이 주관합니다. 그런데 내 문제를 풀 때, 내 문제를 풀려올 때 어디 가서 하루 종일 앉아있지 말라는 거. 실력자에게 가지 말라는 거. 돈 많은 사람에게 가지, 권력자에게 가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모든 것이 꽉 채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안 보여서 그럽니다. 다 와 있습니다. 없는 것처럼 보이죠? 내 눈에는 안 보여.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인 것처럼 내 주변에는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꽉 채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는 그곳이, 은혜 받는 곳이, 말씀 받는 곳이, 말씀이 내 안에 들리는 곳이,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쫓아다녀요.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끝까지 따라다니면 우리 피곤합니다. 구원은 어떤 대가를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를 얻는 것, 오늘 설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는 거. 그 전에 가진 거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보니까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주워 모았고, 그렇게 많이, 죄송합니다. 전에는 목회를 하면은요, 목회 자료를 엄청 많이 얻어야 합니다. 어디 가면 그 CD 하나 구하려고 줄을 서서 목회자들이 사고, 저도 똑같았어요. 책을 좋다고 해놓으면 보지도 않은 책을요, 다 읽지도 않아요. 이렇게 10대권씩 사오고. 별로 필요 없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별로 필요 없어요. 정말입니다. 많은 자료가 목회에 도움될 것처럼 보였죠. 자료가 도움된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그 은혜가 나를 오늘 슬럼프에서 건졌고 나를 한 발자국 더 뛰게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가장 값진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말할게요. 샀다고 할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샀습니다. 노예면서도요. 나만 장군의 몸종 게즈바이는 노예로 가면서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샀죠. 가는 곳에마다 그 가정을 변화시켰어요. 근데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는 그 좋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라져버려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십시오. 8월 달에는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에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산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산 것은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가 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에 내가 거기에서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 오시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자리,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에 내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제가 예민하거든요.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면서 자기들이 주일날 빠지면 부모는 괜찮은지만 나는 속이 터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수 믿는 거 보면 안 보인가? 부모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수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자녀들의 눈에는 안 들어와요. 그냥 부모님과 해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속상하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영광이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거든요. 그 감격을 느껴지나요?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뭘로 느껴요, 요즘은? 그냥 느닷없이 감동받았다고 막 미친 사람처럼 흥분하고 힉대고 웃고 다 이게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으로 옵니다. 저는 적용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느끼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느끼냐? 찬양하다가 기분 좋다고요? 흥분될 수가 있어요. 자, 찬양하는 사람들 집회 가면 정말로 막 하나님이 정말로 오신 것 같아. 그런데 말씀 들을 때 뭐 피곤해서 다 졸아버린 거 봤어요. 정말로요. 할 때는 이렇게 막 뛰는데 말씀이 길어지니까 다 졸아버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시작과 끝이 똑같습니다. 어제도 기도할 때 말했죠. 얄팍한 기도는 뭐예요? 그 뒤가 없어요. 정말로 깊은 기도는요, 하나님 만난 거거든요. 그 이후에 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얄팍한 기도 오지 말고 좀 깊은 기도를 해라는 거.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마음으로요. 이 기도를 하셔야 해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여기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광채는요, 우리 생활을 통해서 주님 보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는 건데,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웃고 다니고 막 예를 들어서 미친 사람처럼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네마의 말씀으로 옵니다. 자, 말씀이 오면 흥분이 돼요. 그냥 설교 듣다 흥분돼서가 아니라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흥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너무 힘이 생긴 거예요. 찡이에요. 저는 주일날 설교를 하고 저도 네마 듣습니다. 한강에서 어제도 말했습니다만 듣다가 자, 몇 번씩 들어요. 그러다가 딱 온 것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하루가 아니라 며칠 동안도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 위해서 중보하죠. 나에게 주신 이 말씀, 그 힘이, 그 은혜가 성도들의 생활 속에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격과 흥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네마 말씀을 해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래도 묵상 강의할 때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중에 나눔방 온 사람 중에 몇 사람을 보면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라고 이렇게 보여줘도 자, 은혜 받는 것처럼 있는데 똑같아요. 은혜를 받으면 생활이 달라진다니까요. 내 것을 내려놓게 돼요. 아니, 그분이 왔는데요, 내 생각이 어둠의 생각들이 안 사라지면 안 되죠. 말씀이 빛으로 들어왔으면 우리 생각 속에, 우리 행동 속에, 우리 사고방식 속에 그대로 하면 안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네마로 온 거예요. 그게 흥분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느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힘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느껴지려면 네마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네마의 말씀이 들리면 그 순간부터 나에게는 눈물이 삥 돌고 힘이 생기고 걱정 근심보다는 믿음의 말 하게 됩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그게 내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면 네마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을 생각하며 흥분이 되고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만지작하면 내 안에 소망이 생기고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고 삶의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언어가 달라져 버려요. 그 하나님 앞에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져 버려요. 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끌어버리는데 내가 버텨요? 육 못 버텨요. 육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영이 힘을 얻어버리면요, 육 다스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임하면 그 말씀은 권능이 있어서 육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다스려버립니다. 생각도 다스려버립니다. 그게 네마입니다. 네마 말씀 들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목사님 네마 말씀 어떻게 들어? 이렇게 찾아온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내 할 시간에 은혜 받고 그냥 끝난 거예요. 내 앞에 내 문제가, 내 일들이, 내 미래가 그런 중요한 것이 있어도요, 네마의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다 된 줄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확실한 감격과 흥분 없이 신앙생활 무기력합니다. 은혜 받는 것처럼 무기력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경험을 모르면 신앙생활 하는데 늘 하기는 하는데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홀로서기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도우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홀로서기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홀로서기 가능합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홀로서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혼자였습니다. 찾아갈 곳도 없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혼자 신음하고 있었을 때 그는 홀로서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문제 속에서요, 내가 지금 기가 막힌 태풍 속에 있고 기가 막힌 운동 속에 있고 여러 가지 싸움 속에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거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됩니다. 그러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합니까?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하나님이 내게 오시도록,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쓰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기 이전에 나는 벌써 문제를 풀어버리려고 그래요. 먼저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홀로서기 합니다. 성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8월달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로 들리면 흥분이 일어납니다. 생활은 너무나 많은 날씨가 무더운 것처럼 혼란스러운 것처럼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상황이 그렇게 우리를 핥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런 것은 보이지 않고 능히 이깁니다. 평탄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고민되지 않고 마음에서 묵상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능력과 힘이 되기를 원하며 은혜 받는 쪽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자녀를 지키게 하시고 내 인생을 지키게 하시고 일터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름 부어서 치유해 주십시오. 영적 싸움에서 어둠이 8월달에 완전히 찌꺼기도 남기지 않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이 무릎을 꿇고 굴복할지어다. 네마의 말씀을 통해서 재정의 문제를 주의 이름으로 풀지어다. 교회 모든 사역이